짜잔. 오늘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제 속으로 짜잔 할 때는 마음껏 하는데요. 아, 사람들 앞에서 하려니까. 오늘 말씀 띄워주세요. 제목. 죄송해요. 제목이 좀 길어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지혜, 그 지혜를 얻는 좋은 방법.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죠. 지혜라는 말이 2번 들어가 있어요. 지혜.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은 내가 왜 저 말을 들어야 되나. 왜 긴 시간 동안 추울 때도 뜨거울 때도 아침에 운동장에 서가지고 그 선생님 지루한 말을 들어야 되나. 심지어 비가 올 때는 방송 조례를 하더라고요. 교실에서 듣잖아요. 왜 저 말을 왜 들어야 되나. 시험에도 안 나오는 저거를. 근데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키워드 하나를 딱 잡았어요. 6년 동안 통탈 털어서. 한 5학년 때쯤 아니었을까요? 그전에도 아마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제가 놓쳤겠죠.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한 말씀 딱 한 단어였어요. 지혜였어요. 그런데 되게 난감한, 차라리 안 들은만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를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대요. 어쩌라고. 지혜가 엄청 귀하대요. 지혜는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래요. 지혜라는 게 있대요. 지혜가 있으면 너무 좋대요. 근데 그거를 어디 가도 얻을 방법이 없다고 끝났어요. 그 저한테 그냥 그랬죠. 어린 아이한테 괜히 붕 띄워가지고 좌절만 주고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경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뭘 알았던 분이에요.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지만 얻기만 하면은 정말 좋은 게 지혜래요.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주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 누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혜는 하나로 딱 규정할 수 없는 말. 그렇지만 또 굳이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혜인데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다 보면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중에 저 아는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 부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자기 부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에 그 자기 부인 있잖아요. 그게 뭔지를 좀 한번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뭐 어떻게 풀겠어요. 근데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그걸 이제 나눠보자는 그런 차원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랑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자기 부인의 지혜예요.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 오늘 주제가 되는 지혜는 자기를 부인하는 지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본문 말씀, 창세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이야기예요. 조금 긴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 길 애굽 땅에서 다시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본문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요셉은 그 감옥에 있다가 바로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고 이제 죄수로 있었으니까 이제 바로 왕 앞에 가게 됐잖아요.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지금 나눈 일련의 이 대화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극진한 예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어요. 삶이 예배거든요. 예배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리는 이거는 당연하죠. 당연히 이렇게 드리는데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은 예배여야 해요. 그 예배의 가장 롤 모델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기서 바로가 그러잖아요.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으리요? 바로는 나중에 뒤에 모세가 나오는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맨날 같은 그 계열의 지금 바로거든요. 세상 왕이에요. 가장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좀 높다고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 옛날의 왕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거 종이 지금 그것도 죄수 종인데 또 죄수예요. 그래가지고 불려 나왔는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요.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리요? 네 말이 다 옳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맞네.
그 영에 심히 감동된 너야말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나라를 구할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바로가 바로 그 죄수였던 종이었던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올려버리는 드라마 같은 사건이죠. 근데 도대체 요셉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을 받으시고 후명하셨냐. 그걸 이제 보면 되는데요. 이게 요셉의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삶이 평소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런 게 정말 속으로 깊게 배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입에서 나오지 않을 소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는 동네에서 친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그 왕 앞에서 애굽의 술사들이 왜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해석을 몰랐을까요? 우리도 아는데. 여러분, 이 꿈이 하나라는 거 우리도 알지 않아요? 우리 들어서 아나요? 그냥 우리도 척 보면 알아요. 척 보면 이 꿈 하나네. 굉장히 중요한 꿈이네 아는데 왜 그 애굽의 점술가들, 애굽의 그 사람들은 말을 못했을까요? 바로 왕이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리고 이 꿈은 분명히 망하는 꿈이에요. 후에 7 이삭, 후에 흉한 소가 앞에 거를 다 먹었는데 여전히 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요셉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후에 7회의 흉년이 들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기근으로 망한대요. 왕 앞에서 망한다라는 이런 말을 입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게다가 자기는 거기에 무슨 대신도 아니고 어떤 권한도 없는 종에다가 죄수라니까요. 이렇게 현격한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도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골짜기를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몇 번이나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을까요? 그 어린 소년이 자기 형들한테 벌써 한번 구덩이에 던져졌고, 옷이 다 찢겨졌고, 종으로 팔렸고, 그 다음에 종으로 간 그 세월 매일매일이 죽음이었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언어도 다르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통역관을 세우거든요.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서 매일매일이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끝에 또 기가 막힌 그 고비가 한 번 더 있었잖아요. 그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죠. 저는 그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것도 치졸하게 무슨 누명을 씌웠어요? 세상에 더럽잖아요, 그거. 남의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씌웠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남자가 그런 종놈을 살려두겠어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칼이 확 날아오거나 돌이 딱 날아오면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피하잖아요. 이렇게 반사적으로 피하는 것처럼 요셉은 자기가 안 그랬다고 말했을 거예요. 저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요셉은 진짜 죽어요.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더러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저항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이런 죽음을 많이 통과했던 요셉이 그 통과하고 지금도 무덤 속에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언제 나갈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 그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지금 온 게 아니고 죄수 신분으로 그대로 잠깐 외출 나온 신분이에요. 잠깐 왕 앞에 외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이 왕에게 어떤 그 꿈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지만, 지식도 있지만 그것을 말할 때 전혀 두려움이 없고 눌림이 없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지혜예요.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록 이 사람은 야곱의 아들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렇게 깊은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완성된 성경이라도 있잖아요. 이때는 성경도 없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듣기만 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자기 삶에 그대로 접목시켰는지, 그냥 가장 지혜가 많은 머리 호 백발인 산신령이 나와서 말해도 이것보다 초연하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맞아요. 아는 것도 버벅거리고 말을 못해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차분히 생각하고 자기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말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말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나님을 말한다고 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못 하거든요. 말을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말을 하면서 싸워요. 싸우든지 말을 못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기품 있게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서 말을 하는 이 사람, 겨우 30살 먹은 청년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요셉이 한 제일 이제 쇼킹한 말은 16절이에요. 16절 띄워주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다 눈치가 3단이거든요. 눈치가 뭐 9단인가? 9단이에요. 이게 지금 평범한 꿈이 아닌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러 왔다라는 것을 아마 귀동냥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전혀 풀지 못하고 풀기를 꺼려한 그 말씀이잖아요. 망하는 말씀이거든요. 망하는 꿈이거든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첫 마디가요. 너는 꿈을 잘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래요, 일단.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렇게만 말하고도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아이고야 망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찔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찔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죠.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코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하여 가지신 한결같은 뜻은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평안했어요?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을 때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근데 자기 인생이 편안했어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고 매일매일이 죽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억울하게. 그렇게 있는데 자기 인생이 하나도 편안하지 않아요. 도대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나를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고 더 구덩이에 던져 놓으시고 나를 꺼내지도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맞아요. 한이 맺혀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의 그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요셉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 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 맞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평안했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성경에 적혀 있는 거 보면 편안해요. 놀라워요. 근데 요셉이, 이 30살 먹은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요, 해석에서 나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매일 새 아침을 주시잖아요. 저는 그 아침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침은 앞에 새자를 붙여야 맞아요. 그냥 아침 아니에요. 새 아침이에요. 매일매일 새 아침이에요.
여러분 새 인생, 죽어서 환생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왜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환생에 여러분 목숨 던지겠어요? 뭐 마시겠어요? 누가 다시 살아난 사람 있어요? 그거는 없어요.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장, 오늘 당장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너무 뭐 잘 못 살았어. 내 인생이 처박혔어. 지금 나는 막 후회와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어. 그런데 밤새 울었는데요. 아침에 눈을 딱 뜨니 새 아침인 거예요. 그 새 아침이 내게 밝아졌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봐.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여기 수암성전에 딱 와가지고요. 2018년 1월에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성전. 비 안 새는 성전. 내부의 벽돌 하나하나도 얼마나 이게 멋있게 보이든지 이게 우리 목사님과 저희 땀과 눈물이에요. 이 벽돌 하나하나가. 실내에 계단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그 전에 우리 월피동에 있었던 성전은요. 바깥에 철계단이었어요.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계단이 얼어붙어가지고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사모님, 내가 저 계단 위에 쳐져 있는 저 천막을 보니까 얘 들어오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천막 딱 보는 순간에 들어오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초라한 곳에 있다가 여기 와서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가 특히 우리 목사님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변기를 잘 뚫어요. 비 새는 거 잘 잡아요. 실리콘 작업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옥상에 올라가서 까치집도 치워요. 뭐든지 맡겨만 주세요. 겨울에 동파 해결도 잘해요. 수도 어디가 얼었는지 다 찾아요. 저도 언제든지 주일날은 제가 요즘에는 좀 이렇게 멋을 내고 나오는데요. 저 주일 항상 제일 언제든지 걸레질도 할 수 있게, 언제든지 변기도 뚫을 수 있게, 언제든지 애도 들쳐 볼 수 있게 그렇게 편한 복장으로. 그렇지만 좀 품위는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딱 보니까 정말 좋았는데요. 조금 슬펐어요. 너무 적은 사람이 따라왔거든요. 안 따라왔어요. 한 반은 놓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한 1년쯤, 6개월인가? 1년쯤 지났더니 다 떨어졌어요. 우리 목회 20년 했거든요. 20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평일에는 약국 가서 일하잖아요. 아침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휴일 날은 신방 갔어요. 집에 일 해놓고 빠르게 집안 일을 하고 그냥 딱 교회로 갔어요. 우리 딸이 말했어요. 엄마의 공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에 먹고 청소하고 나 교회 갈게 하고 나가는 게 엄마의 공휴일이래요. 그렇게 했는데 20년이 지나가지고 이 성전에 왔더니 우리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이 성전에 딱 왔는데 한 6개월, 1년 새 사람들 다 떨어진 거죠. 그 전에 있던 사람. 물론 이제 수암에 와서 사람들이 좀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제가 행복하면서도 허탈한 거죠. 도대체 20년 동안 우리는 뭘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마음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뭐 새로운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힌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저희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 성전 10억 주고 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10억 딱 주면서 이 성전 딱 주시면서 여기서 해봐. 그동안은 연습이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 왔던 성도들, 왔다가 떠났던 성도들도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목회자 부부에게 와서 같이 실험 대상이 되어준 거잖아요. 실습 대상이.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구나. 여기서 그게 끝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매일매일 새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 내가 실수한 거, 어제 또 뭐가 잘못됐어. 어떤 성도가 나 때문에 시험 들었대. 나는 그게 아닌데 이런 막 생각이 들고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나는 맨날 약국도 한 칸이냐고. 맨날 나는 한 칸이냐고. 그럼 약국을 벗어나게 해주시든지. 근데 벗어나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날더러 믿음이 없어서 약국을 한대요. 그거 나오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약국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오명을 쓰고
근데 제가 어떤 풀타임 사모님보다 제가 기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소질이 없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런 자책감이 들 때 정말 좋은 거 새 아침이에요. 이 아침을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거죠. 새로 해봐. 어제 한 거 후회하지 마. 어제는 어제로 끝이야. 새로 해봐. 여기서 또 새로 해봐. 내가 어제보다 더 너를 많이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 하나님은 하여튼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너는 내 이름 위에 뭘 더 자랑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30명단에 떴다 그랬죠.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정말 우리 친구들 내가 얼마나 공부도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줄 이제 소문이 다 나가지고 다 알겠네. 막 이렇게. 정말 창피해서 내가 다닐 수가 없네. 30명단에 있는 거 내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 줬고요. 그 친구가 30 준비하라고 저한테 자료도 주고 그랬어요. 나중에 30 통과했다고 저한테 또 전화로 알려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명예 따위는 신경 안 쓰시는구나. 당신의 이름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더만 내 이름은 처박혀도 상관이 없으시구나.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정말 피눈물이 났어요. 그때. 근데 시간이 더 많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세요. 더 성숙해서 분량이 됐을 때 제대로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 자존심 세요. 전부 다 센데 그중에 우리가 봤을 때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드물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진가를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출 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낮출 때 낮아지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 거고 그게 가장 빠르게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는 속전속결의 길이에요. 어떻게 요셉은 그걸 알았을까요? 자기는 지금 죄수고 모든 게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편안한 대답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위한 계획의 과정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지혜가 30살 청년에게 있었다고요. 결혼도 안 한 청년에게. 정말로 놀랍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 다음 두 번째가 25절인데요. 올려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것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자신감. 신이잖아요. 바로는 파라오 태양신이에요. 그 신적인 존재 앞에 그 서슬 시퍼런 왕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인다고 하면서 바로보다 하나님을 높여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 왕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해석을 주셨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해석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자꾸 하나님만 높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골로 가는 거죠. 그냥 골로 가요, 그거는. 이게 실력인 거예요. 믿음은 실력이고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순간적인 주먹 불끈 쥐는 그냥 그런 그런 얕은 게 아니에요. 1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훈련이고요. 배움이고요. 많은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 하여튼 믿음이 이 요셉에게 꽉 차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바로 왕의 꿈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2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고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대변인이죠.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왕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잖아요. 믿지도 않는 어떤 세상의 권세자를 우리가 보면 속으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쟤는 믿지도 않는데 뭐 망할 거야. 망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도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도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33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풍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풍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분명히 꿈은 망하는 꿈이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이 세상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면 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은 망하지 않게 한번 대비를 해봐라. 네가 대비를 잘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라고 요셉은 믿는 거죠. 이게 놀라워요. 그리고 5분의 1을 거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5분의 1은 저축하세요. 저축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를 저축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계획을 안 해요. 계획을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 많은 족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는 다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축복의 그릇을 예비를 해야 돼요. 이거 내 수입의 20% 이거 모아가지고 뭘 하겠어. 내가 200만 원 버는데 20% 모으면 40만 원이네. 1년 모으면 480만 원. 2년 모으면 960만 원. 아파트 값이 얼만데 2년, 3년 그거 모아서 언제 뭘 하겠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씨앗에 복을 주시거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그릇을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죠. 요셉은 그 전에 보디바르의 집에서 살림을 할 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곱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이 일하는 거를 이렇게 가서 보고 돌아오고 이랬잖아요. 제 생각에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회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형들은 일하고 그걸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요셉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여튼 하나님은 애굽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셨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내가 결코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나의 협력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죄수의 신분일 때도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굉장히 놀라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르네상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르네상스 배우셨어요? 생각나세요? 르네상스. 괜히 르네상스 말 꺼냈다가 나 무식한 거 탄론할까 봐 걱정. 다른 건 아니고 그게 인간 본연을 인간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신으로부터의 독립이 르네상스예요. 그 전에 중세시대까지는 신본주의 사회였대요. 그런데 르네상스가 되면서 인본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해졌어요. 신이 아니라 나를 찾는 거예요. 왜 신 밑에 억압을 당하냐? 나를 찾아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요즘에도 지금 르네상스라는 말을 몰라도 이 사회 전반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나의 개성을 찾아야 된다. 나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 다 내가 뭘 잘하는지를 봐야 된다.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죽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네 갈 길 가라?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이래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그렇지만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행보를 딱 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그 삶을 관통하는 한 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났어요. 흉년이 왔는데 애굽 땅으로 피신해서 다시 또 거기서 본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우리의 행위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주신 딱 말씀, 자기 부인,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의 극치가 기도래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요. 한번 들어봐야 돼, 그 음성. 정말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진짜 여기 의자에 앉아있다가 밑으로 숨고 싶었는지, 땅 파고 들어가고 싶었는지.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죠. 제가 그렇게 한번 듣고는 다시는 그런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때 거기서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그만! 알았다고!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기도를 4년을 쉬었더라고요. 세보니까. 4년 쉰 기도를 쉰 그 4년의 세월을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4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겠어요? 불렀어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말하면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도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정말 팔짝뛸 노릇이었어요. 어쩜 좋아. 그게 기도가 아니래요.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온전하게 집중해서 1시간 하는 기도래요. 그게 아니면 뚫지를 못한대요.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거 기도 아니래요. 믿음이 있는 자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대요.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기도를 해야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월세를 못 내냐고요. 그렇게 계속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을 성가시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있었어요.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그 기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장소를 정하는 그 기도 지금 말씀하시는 줄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를 보세요. 아침에 7시에 집에서 나와요.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예요. 제가 언제 어디 교회 새벽 기도로 갈 수 있어요? 그 몸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기도요? 우리 집에서 안방에서 말하는 소리 저 밑에까지 다 들려요. 옥상도 없어요. 그냥 제가 길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통해요. 바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목사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그에게 예배하려 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면서 더 노역을 중하게 하고 화만 내고 얘네들 다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좋은 일이 생길까 해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고 나가려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제 지푸라기도 안 준대요. 벽돌을 더 많이 구우래. 똑같이 구우래요. 지푸라기 안 주는데. 그러면서 막 학대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왕을 찾아갔는데 소용이 없고 그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너희 때문에 네가 괜히 우리한테 바람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바로 왕에게 그 신하들에게 미운 물건이 돼서 우리 이제 더 골치 아프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세가 속이 상하겠어요. 바로 왕에게 거절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 한통속이 돼서 자기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해가지고 내 백성들이 더 힘들게 됐다고. 바로는 내 말을 듣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났다. 내가 너희의 공고함을 다 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냐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냐? 충분히 그럴 만하네. 네 말 들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좀 작전을 바꿔가지고 그래 네가 할 만하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꼭 모세의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이 똑같이 말해요. 가서 전하라.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기 전까지 계속 우리 앞에 그냥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순종하셔야 될 거 10년 동안 미뤄오신 거 없나요? 결국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어떤 여자가 이혼을 하는데요. 자기 절대로 자기 애를 안 키우겠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왜 내 애를 키워야 되냐고. 지금까지도 내가 저 애들을 키우고 내 남편은 아이들과 나에 대해서 내 생활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져 주지 않았다. 나 이제 남편하고 이혼할 때 애들을 다 데려가라고 할 거다.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는 모르는구나. 저거 결국 자기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자기가 그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그 애 키워야 돼요. 아무리 기도를 안 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결국에는 기도를 해야 돼요. 좀 피해가고 싶죠. 기도 외에 다른 거 다 잘할 수 있죠. 다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 외에 다른 거 다 잘하는 집사님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기도의 잔은 자기가 마셔야 돼요. 이게 기도가 가장 자기를 부인하는 그 행위의 정점이에요. 왠지 아세요? 아무 소용없어 보이거든요. 예배는 그래도 이 예배라는 요 교회 공간이 있고 앞에 목사님도 계시고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어디서 해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합심 기도도 있지만 맨날 합심 기도 하진 않거든요. 내 인생을 세우는 기도는 나의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라는 말 뜻은 뭐 교회 와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유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하는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하는 기도예요. 그게 골방 기도거든요. 골방 기도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쓸데없는 짓 같아요. 벽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잠깐 와서 식사기도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시각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죠. 1시간은 채워야 돼요. 그렇게 와서 하려고 하니 그게 자기 부인일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누가 그걸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또 더한 자기 부인이 있는데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고 해가지고 방언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방언 기도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자꾸 신경을 써요, 자기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방언 통역 받기를 원하고 자꾸 옆에 물어보고 자기가 자꾸 생각해. 내가 방언을 하면서 이 방언이 무슨 말인가를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방언은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내 생각의 기도를 하면서 입으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내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입으로 방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계속 이걸 1시간씩 매일 하루에 30분 1시간씩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그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어 보여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좀 고상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제 방언은 고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에도 여기 저녁에 한 8시에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방언 기도를 하면 사실 저는 기도할 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제 방언 기도가 하나도 고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그걸 가지고 막 기도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영적 전쟁이면요. 방언이, 아름다운 방언이 절대 안 나와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기도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고 그 선하심에 맞춰서 내 삶을 꿰어가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만 한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묵상을 해보세요. 뭐가 자기 부인인가? 자기 부인인가? 제가 이제 셋째 아이를, 우리 요석이를 임신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를 지우는 게 맞았어요. 누가 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지우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임신 테스트기 2줄 딱 나왔을 때 언제 가서 지우냐? 내 몸이 엄청 상하겠죠. 마음도 아프죠. 근데 저는 굉장히 힘든 어떤 일이 딱 닥치면요. 그냥 얼굴이 더 차가워지고 냉정해져요. 굉장히 제가 냉정하고 이렇게 차분해져요. 얼음같이 차가워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딱 정리하고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애 지우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러신 거예요. 잘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럴 때는 어쩜 그렇게 잘 들리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나요. 1년 내내 가도 거의 잘 듣는 일이 드물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딱 하셨잖아요. 그 아이를 낳는 것이 저에게는 자기 부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낳으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기뻐하라 페트라다 얘기하셨어요. 기뻐하라 페트라다. 페트라가 베드로잖아요. 그게 반석이고요. 그래서 걔 이름이 요석이에요. 박반석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요석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주셔가지고 아들이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제가 딸 둘이 있었으니까 셋째 아들을 낳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로 아들을 낳았을 때 제 눈으로 의심했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진짜네? 진짜네? 그럼 내가 그때 들었던 게 진짜네? 그랬거든요. 근데 기뻐하라 페트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 아이를 낳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낳으라고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가 한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제가 알았어요. 이것은 얘 일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거. 그 아이의 인생이 페트라가 되게끔 기도하는 것은 저의 몫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전혀 페트라 같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되게 잘생기고 그 교회에서는 다들 다 사랑해 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엄마가 보면 아들은 좀 힘들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큰 말씀 주셨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좀 그렇고, 그냥 그때 그 당시에 저 아이를 낳으라고 나한테 주신 말씀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생 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앞으로 몇 년이든 그때 그 기뻐하라 페트라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거. 근데 제가 눈에 봤을 때는 그 아들이 그런 싹수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집의 가정 형편 이런 걸 봤을 때 막 소망이 넘치세요? 그게 소망이 넘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오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남편이 무능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나는 맨날 요 모양 요 꼴로 살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라고 말했잖아요.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요셉과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인지 여기서 딱 알 수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 그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 형편에,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세요. 입맛대로 고를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너는 어떤 걸 원하니? 그러면서 이 책을 주신 거예요. 이 안에서 골라봐.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친구 되는 아저씨였던 것 같은데 저를 이렇게 번쩍 안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4살? 5살 미만이지 않았을까? 저를 이렇게 번쩍 안아서 옆에 슈퍼로 갔어요. 우리 때는 구멍가게로 갔는데요. 거기 천정까지 과자랑 뭐 그런 게 먹을 게 꽉 차 있잖아요. 저를 딱 데리고 서가지고 여기서 하나 골라봐. 내가 사줄게.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골라? 아이들한테 그렇게 몇 개를 꺼내놓고 이 중에 골라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순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정말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고를 수 있어요. 이 성경 안에서. 어떤 거든지. 여러분 이 안에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고르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내 판단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끌고 올 수 있는 그게 자기 부인의 첫 단계고요. 그게 기도할 수 있는 밑거름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4,000년 전의 사람도 지금 현재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같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살아있게 해주셔서 그 요셉을 통하여 배우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요셉은 어찌 그리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애굽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매일같이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우리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도저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바라보고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요셉이 드렸던 그 예배 그와 같은 예배를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수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